이 창세기 44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며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시카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형제들이 형제 집에 지니니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제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신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막내가 함께하면 내려가니와 아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그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냈어. 같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 주의 전을 달려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새해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025년 마지막 날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새해를 마감하실 텐데, 한 해를 마감하실 텐데, 한 해를 마감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새해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복된 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43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화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죠, 여러분.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수십 번 봤던 말씀인데 다시 볼 때마다 다시 새로운 이유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44장도 어제 묵상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44장의 말씀이 이 약간 오버랩 되듯이 요셉이 지금 형들을 다시 속이고 있거든요. 속였던 요셉이 형들을 속였던 한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형들이 지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가서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오라고 막 해가지고 기어코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 데리고 온 동생과 함께 막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즐겁게 지냈는데, 이제 그 돌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또 하나의 지금 속임수를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요셉이 좀 너무했다, 이거 오바다, 빨리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빨리 화해하고 다시 보고 싶으면 아버지도 보러 가고 아니 오게 하던가, 그리고 형들에게 진지한 그동안에 막혔던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을 풀어서 대화하면서 풀고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렇게 돼야 편하죠. 그런데 지금 이 44장이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지금 요셉이 하나의 트릭을, 하나의 거짓 술수를 지금 발휘하면서 형들에게 또 곤란한 처지에 지금 몰아세우고 있거든요.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약간 답답하고 또 반복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여러분 그렇게 좀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한 번의 기다림을 겪어야 되는 시간들이 누구나 다 있거든요. 2025년이 누군가에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예전에 아이를 낳기 힘들었을 때,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그 아이가 계속 안 생기는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저에게 생겼던 가장 아픈 상처는 뭐냐면, 결혼도 늦게 했는데 아이도 안 생기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러다 늙어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인간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은 시켜주셨으면서 그리고 사역자가 되게 하셨으면서 생명은 안 주시는 건가? 약간 이렇게 약간 오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이건 안 되는 건가 결국에? 이러한 아픔의 시간을 결국에 또 겪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 건가? 또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생각들을 한 번에 날라버릴 수 있는, 한 번에 이 모든 생각들을 다 헤쳐버릴 수 있는 그 언젠가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젠가가 될 때,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했구나를 깨달죠. 그리고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도,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기필코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겪는 이 당사자들, 특히 이 형들은요, 이 시간을 정말 공포 가운데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막 지금 요셉 앞에서 지금 절절매지 않습니까? 지금 은잔을 지금 숨긴 것 같은 도둑질을 지금 한 사람은 몰리고 있어요. 그것도 총리 앞에서. 죽음이 목전에 있는 것이죠.
막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45장에 요셉과 형제들이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형들은 놀랐을 뿐 아니라 물론 두려웠지만 요셉 때문에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모셔와 그 모든 가족들이 상봉하는 시간들과 기쁨의 시간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무엇을 깨달죠? 온 가족들이 형들을 통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그래서 그 평생의 상처로 남았던,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요셉에게 평생 상처로 남았던 그 사건과 그 시간이 한순간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화해와 그런 사랑과 이해와 그런 용납으로 다시 가족들이 하나가 된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맞이하기 직전의 사건이거든요. 요셉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있어야 모든 가족들 간의 아픔과 상처들이 해소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 간단하게 어떠한 장면이죠? 요셉이 그 돌아가는 형들에게 그 종을 시켜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 뭘 넣습니까? 은잔을 넣거든요. 그 은잔을 넣고 은잔이 나중에 발견돼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해서 그 전에 속임수라든가 그런 거와는 다르게 이 속임수를 통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사건을 앞에 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앞장서서 요셉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무려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 본문에서 이렇게 한 사람의 긴 독백이 나오는 장면이 여기가 굉장히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말을 해요. 누구에게 항변하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항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유다의 말 속에 뭐가 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요셉이 듣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요셉과 형들 사이에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의 형들과는 다른 형들이 있었던 거죠. 예. 예전의 형들은 어떤 형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팔아 제끼는 형들이었죠. 예. 요셉을 팔아 제끼고 그래서 요셉을 그 죽음을 맞이한 그 상황 때문에 아버지에게 평생의 상처를 줬던 형들이죠. 그래, 그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보면 듣고 싶었던 말과 듣고 싶었던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유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화해와 상처의 아픔들이 다 해소가 되는 현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문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8장에 누구의 이야기 나오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의 이야기가 이러다가 유다가 나왔는데, 유다가 그때 38장에서 뭘 경험하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누구의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어지거든요. 아들들은 다 죽고 아들에 대해 문제가 생기는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져요. 근데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간섭이었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유다의 인생이 완전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예전에 동생을 팔아 제낄 때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 아버지에 대한 요셉에 대한 질투,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 제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팔아 제낀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유다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누가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를 지금 발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총리가 찾아낸 게 아니라 누가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다? 모든 지금 일들 가운데 누구의 간섭하심과 누구의 일하심을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과 주권과 섭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던, 우리 가족 가운데 상처가 있던, 우리 아픔이 있던, 아픈 누군가가 있던, 그 모든 것이 물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믿는 자죠.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누구의 종이 되겠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 유다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앞에 서 있는 총리. 예전에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누구의 종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정도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숨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러났다면 이것을 인정하고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긴 본문을 할애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특히 그러면서 아버지가 첫째 자기가 정말 아꼈던 누구?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어떻게 이러는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당신의 요구대로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마저 지금 당신의 종이 되게 하고 여기에 우리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게 된다. 아버지 정말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 고백을 이렇게 담아서 얘기를 하죠. 우리 32절 한번 읽어봐 줄까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보내소서. 아멘. 아멘.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잠시 좀 멈추고 지금 유다의 마음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다의 마음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유다의 마음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담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유다가 지금 뭐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담보가 될 테니 누굴 보내라? 베냐민을 지금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날 지금 담보로 삼아서 날 죽여도 상관없는데 누구는 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베냐민은 살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몇십 년 전에 누군가 우리의 어떤 동생을 팔아서 종으로 되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했는데, 근데 그 동생 말고 또 귀한 동생, 이 동생마저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 가족을 덮고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겐 더 큰 아픔이 될 것이다. 그래 제발 부탁하건대 이 동생 대신 내가 죽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너무도 마음 한편에 아프고 슬프기도 했겠지만 너무 큰 하나님 안에서 상처가 딱 막혀서 답답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든 상처가 다 해소가 됐을 거라는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자신을 많은 형들이 자신에게 팔았었는데,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었는데, 자신을 종으로 내몰고 자신을 그렇게 극악무도한 상황으로 내몰았던 그 형들이 이제는 어떠한 자가, 그 유다라는 자가 어떠한 자가 되고 있죠? 동생을 종으로 내몰았던 자가 대신 동생을 대신에 종이 되고 동생을 대신에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 내가 나를 공격했던 형들이 아니라 이제는 형들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런 형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들에게 내가 이미 사과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을 통해 이렇게 형들의 모습이 달라, 특히 유다의 모습을 통해 이 형들의 인생과 삶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그런 슬픔, 그리고 상처가 해소돼야 같은 그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모레 본문에 45장에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눈물을 흘리며 상봉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유다였습니다. 근데 유다가 했었던 이 모습은 마치 우리에게 하신 누구의 죽음과도 비슷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담보로 내어주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결국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유다가 중요한 이유는 유다를 통해 바로 예수님이 보이고 실제로 유다를 통해 유대의 혈통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를 통해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오랜 기다림을 통해 회복과 사랑의 결정체가 된 이유는, 회복과 사랑의 가족이 다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었을 뿐 아니라 또 한쪽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끝내 다시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하는 그 희생을 통해 서로가 화해할 수 있고 서로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제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했던 무언가가 있으시죠? 그리고 답답했던 어떤 관계가 있으시죠? 오늘 다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정리의 길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유다가 보여줬던 그 길, 혹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돼요. 맞아요. 쉽지 않죠. 억울하죠.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게 억울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없어요. 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할 수 있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한 이 행동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신 그 행동이,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하게 되는 날이 언젠간 기필코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품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커지길 소망하시며,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커져 끝내는,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나를 위해
그 크신 하나님이 대신 죽은 것보다 너무 작게 느껴졌을 때, 그때 우리도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게 예수를 믿는 자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누군가에게 오늘 정말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답답한 마음 안고 날짜가 바뀐다고 새롭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오늘 결정하시고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아 나 같은 인생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내 힘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으로 누군가를 대신해서도 나도 죽을 수 있고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갈 때만이 우리가 새 길을 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러한 새 길을 걸어가 자유와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로잡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오늘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고 누군가를 우리가 품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클 때만이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나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오늘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함으로, 예수 안에서 진짜 기쁨으로, 예수 안에서 진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힘차게 시작하는 역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갑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져놓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